안녕하세요. 카밀TV의 김지광입니다. 북앤라이프 시작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과 음식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리라고 여겼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맹목적인 성공에 대한 추구를 돌아보고 세이프 클로버 안에 있는 행복을 다시 떠올려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고통과 시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진지한 얘기라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매우 중요한 얘기가 아닐 수 없죠. 저마다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 가운데 사막이 펼쳐지고 영혼의 밤이 찾아오는 시간이 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철저하게 혼자라는 사실에 먹먹해지죠. 사실 그 누구도 자신의 삶을 계획하면서 슬픔이나 좌절을 계획하지는 않죠.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다가오면 당황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삶이 제게 예상하지 못한 시련을 주었을 때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하고 현실을 부인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혼란과 괴로움은 더욱 깊어져만 갔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공황장애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공황장애는 연예인들만 같은 사람들만 걸리는 건 줄 알았습니다. 건물이 무너져 내릴까봐 두려워서 엘리베이터도 못 탔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은 가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제 침대에서 떨어질까봐 침대에 누워 잘 수도 없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고통스럽게 하는 그 환경과 조건들이 궁극적으로 삶을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시련을 만나고 나면 그토록 원했던 재물이나 명예가 실상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것들이 오히려 자신의 영혼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련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들여다보는 눈을 뜰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성숙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어둠을 멀리하죠.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이후에 문명은 놀랄 정도로 발전했지만 사람들은 밤을 빼앗겼습니다. 밤에도 환하게 빛나는 네온사인과 흔들거리는 불빛으로 사람들은 지치고 피곤해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둠이 필요한 거죠. 밤이 없으면 휴식할 수도 없고 고통이 없으면 새롭게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불빛이 꺼지고 밤이 올 때 영혼은 성숙해지고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 무지개가 뜨기를 바라지 비가 오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비가 와야 무지개가 뜨는 법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무지개는 뜨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수는 발칸산맥의 장미에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곳에서는 한밤중에 장미를 채취한다고 합니다. 가장 향기로운 향을 뿜어내는 시간이 자정부터 새벽 2시 사이이기 때문이죠. 춥고 어둡고 참고 견디기 어려운 그 고통의 시간에 가장 아름다운 향이 뿜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러시아를 처음 방문했을 때 제일 먼저 간 곳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허름하고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다스타옙스키의 죄와 벌의 실제 배경이 되었던 장소를 찾아가기 위해서였죠. 제가 다스타옙스키를 좋아하는 이유는 글도 그리지만 무엇보다 그가 고통의 시간을 통해 진정한 기쁨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849년 그는 반역죄로 상트페테르부르크 감옥에 투옥되어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사형이 집행되는 날 그는 광장으로 끌려 나오죠. 이미 총살령을 집행할 군인들은 정렬해 있었고 어디선가 북소리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는 생각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황제의 명령을 전하는 전령이 급하게 말을 타고 달려옵니다. 전령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황제가 사형 선고를 거둔다는 메시지를 읽어 내려가죠. 다스타옙스키는 그 순간을 다음과 같이 회상했습니다. 그날만큼 행복했던 때가 없었다. 목청껏 노래를 불렀다. 지금처럼 풍성하고 건강한 삶을 느꼈던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삶은 선물이다. 나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고통을 엮고 싶진 않지만 그 시간을 통해 비로소 삶을 알게 되고 충족감과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통과 시련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보통 고통이 찾아왔을 때 벗어나고자 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고통의 순간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통 속에 온전히 바로 서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자책하고 후회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대신 고통이 자신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채야 합니다. 시련이 왜 생겼으며 자신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걱정과 조급함을 경계하고 멀리 보고 길게 보는 안목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걱정하는 일들 대부분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걱정하는 데 보냅니다. 이 일이 제대로 진행될까? 다른 사람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지? 공부한 것이 기억이 나지 않으면?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런 일은 99%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걱정으로 대부분의 인생을 보냅니다. 누군가는 99%가 일어나지 않지만 나머지 1%가 있지 않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신의 영역에 맡겨야 합니다. 어쩌면 그 1%를 궁금해하는 것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일을 또 걱정하고 있는 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신분석학자 빅터 프랭클은 자신이 수용되어 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1944년 크리스마스가 지난 후 2주 동안 많은 유대인이 죽어나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은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이유 없이 죽은 것이죠. 빅터 프랭클은 그 이유를 걱정과 조급함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풀려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오랫동안 해왔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자 결국 희망을 잃은 많은 사람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죽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4개월 후 독일은 패망했습니다. 물론 죽음의 수용소에 갇혀있던 유대인들은 모두 풀려났죠. 어렵고 힘든 인생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길 원하는 분들이라면 이 책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두 번째 산입니다. 데이비드 브룩스가 2020년 삶의 경험과 이야기를 날카로운 글솜씨로 풀어낸 책입니다. 그의 전작 인간의 품격에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었는데 이 책은 그에 못지않은 감동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근데 조금 두껍습니다. 정확하게 600페이지입니다. 총 5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파트 1과 2만이라도 꼭 읽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인생이란 두 개의 산을 올라가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산은 남들에게 존경받기와 같은 보여지는 외면적인 것이고, 두 번째 산은 자기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아가는 내면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첫 번째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헛된 실패와 좌절을 겪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일을 만나 예기치 않게 계곡에 빠지고 맙니다. 두 번째 산에 오른다는 것은 이 계곡을 자기 발견과 성장의 계기로 삼는 거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계곡은 고통의 장소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낡은 자신을 버리고 새로운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데이비드 브룩스는 삶의 고통을 딛고 다시 시작하는 법을 익히려면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본문 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고통에 맞닥뜨리면 과도하게 움츠러든다. 이들은 겁에 질려 영원히 치유되지 않는 슬픔을 끌어안고 평생을 살아간다. 그래야 인생이 갈수록 더 쪼그라들고 더 외로워진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고통을 온전히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 이들은 용기를 내 새로운 눈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마침내 이 고통을 자기 발견과 성장의 계기로 삼는다. 사람들의 인생은 가장 큰 역경의 순간에 자기가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제각기 다르게 규정된다. 예전에 런던을 방문했을 때 테이트 브리튼 미술관을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걸작 중에 유독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한 그림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조지 프레드릭 와츠의 그림이었습니다. 지구를 상징하는 작은 구 위에 눈에 붕대를 감은 소녀 하나가 맨발로 앉아 있습니다. 소녀는 하프를 부여잡고 무언가 연주를 하려는 듯 합니다. 그러나 줄은 모두 끊어져 있고 한 줄만 남아있죠. 여러분,
이 그림의 제목이 희망이라고 한다면 믿기시나요? 사실 이 그림은 와츠가 사랑하는 딸을 잃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린 것입니다. 와츠는 절망 가운데 가슴 저린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그 끊어지지 않은 남은 한 줄을 찾는 이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작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책과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카멜TV 북앤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